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시간 되면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고 싶지만 우리 그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증들을 듣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평안할 때보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평안할 때가 아닌 고난과 고통 중에 더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건 바로 고난과 고통 중에는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가장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고 또 보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다 생각하며 떠올려 보면 내가 그때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더 말씀 앞에 나와 있었더라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좀 더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이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거짓으로 덮여져 있죠. 거짓말은 여러분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믿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더 사람들을 호도하고 더 그 거짓의 사람들은 아마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 중에 있든 고통 중에 있든 거짓이 온 세상을 덮고 있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거짓 앞에 승리할 수가 있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은혜로 그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원래 2025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12월 달부터는 성경을 이제는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AD 55년부터 AD 65년까지 모든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모든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10년 있다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집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좀 강해하면서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더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요한복음 강해가 한 1년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52주니까 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성경 말씀에 더욱더 서서 그 말씀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세상은 죄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죠. 죄 없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죄 없는 세상은 상상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시간들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1년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뭐 5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었어요.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 범죄 타락 이전에는 정말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무슨 종교든지 무엇을 믿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시대는 다 죄를 접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분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실 잘 해결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또 성경은 죄의 결과로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아는 지인들의 죽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접했을 뿐이지 사실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닥친다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일이셨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이 왜 이 땅에 들어왔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인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책입니다. 필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하는 플레인이 이 성경 속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들 창세기부터 여러분 다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어떻게 가시는지 다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죠.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성취하시고 다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를 종교의 범위 안에 놓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종교마다 여러분 다 신이 있어요. 신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종교마다 있는 그 신이 여러분 보면 결국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불교의 그 뭐 창시자라고도 하면 뭐 석가모니도 사람이었거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드도 사람이었거든요. 천주교에선 자기들은 아니라고 막 부인은 하지만 사실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이교도들의 그런 종교를 봐도 여러분 뭐 가나안 땅이라든지 바벨론 땅이라든지 뭐 두로와 시돈 땅이라든지 다 그런 데도 보면 왕을 신으로 모시거나 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합니까, 여러분? 그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 신들이 굉장히 여러분 보면 좀 사악하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들은 굉장히 사악하고 포악하고 그냥 아주 악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교도의 종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신 제사를 했어요. 사람을 그냥 산채로 바치는 이런 이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전혀 여러분 다르죠. 완전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기독교를 세상의 한 종교의 범위 안에 놓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신들이 여러분 거룩하다고 한 거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고귀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롭다라는 뜻은 여러분 삐뚤어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삐뚤어진 게 없고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롭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잡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비하신 게 이 공의와 거룩함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공의와 거룩함에 우리 인간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이면에는 정말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거룩함이 크신 만큼 은혜와 사랑도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무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아, 내가 이쯤 되면 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이쯤 하면 좀 낫지 않나.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은 더 사악하고 더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시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도 하나님은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그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게 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윗이 자기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인 거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반전을 주셨냐? 부활을 주셨죠.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생각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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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인간에게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풀어주셔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까지 3장부터는 한 6,000년 전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공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과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지으셨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판박이란 뜻이에요. 판박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3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나는 죄를 짓기 싫어가 아니라 죄를 짓도록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죄를 짓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아담도 같이 먹는 거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은 뭐 먹고 마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달리 아담은, 하와는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은 분명히 그때에도 먹고 뭐 마시는 그런 일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극도로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분명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이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죄라는 거죠. 죄. 없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죄. 그러니까 유혹도 없었던 거죠. 유혹도.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3장부터인 거죠. 외부에서 시험을 일으키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죄를 짓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람에게 가져오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진 거죠. 그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죄를 사람에게 가져오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누구를 사로잡았느냐, 뱀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뱀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의 형태로 여자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사실 사탄 마귀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다만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사야 14장에 에스겔 28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상의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들도 여러분 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들이 다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레벨들이 그룹 천사들, 그룹.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우리의 14장을 한번 보면,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룹, 사단에 대한 존재가 어떻게 생겨졌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명성, 루시퍼, 해석을 하면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빛을 나르는 자. 근데 여러분, 타락을 한 것이죠. 우리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읽어봐도 알겠죠.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커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창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창조의 세상으로 여러분 내려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느냐, 다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다. 잠언도 우리가 읽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길을 선두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뭐냐?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을 잘 나타내게 되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교만을 잘 나타내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좀 똑똑하거나 좀 재물이 많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도 특출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인 게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모자란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쪼그라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자기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를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정말 진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죄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라고 통로를 열어놓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뱀의 공격을 받고 타락하여 죄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겨남과 동시에 사망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죄가 생겨남과 동시에 사망이 생겨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인 거죠.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죄와 사망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죄가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로마서 5장과 6장에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고,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부터 이게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